창조절 넷째 주일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원하지만 우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염병과 이 땅에 닥쳐오는 기후의 위기와 이 땅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자연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온 세상과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귀하게 마음껏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529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신약 성경 194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조니 캐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마약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올 때 그곳 경찰관인 넬프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를 잠깐 만나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조니 캐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TV로 당신을 보고 라디오와 오디오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 손에 유치장에 수감하는 날 나는 집에 돌아가 내 아내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슨 경찰관의 이 한마디에 조니 캐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복음송 가수가 되어서 수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수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이것 쫓아다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상의 말씀은 쭉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에서 시작돼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2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2장 1절에부터 너는 사내대장부가 되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추구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건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1000번 제를 드리는 것이다. 힐라레라는 곳에 가서 1000번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를 달라고 그래?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축복을 해줄까? 왕의 권한을 줄까 했을 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그 지혜를 줬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이 그 당시 이 아랍과 이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솔로몬의 이름의 명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많은 곳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아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9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쳤어요. 합쳐서 21년간 왕궁을 쳤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왕으로 솔로몬이 됐어요. 솔로몬이 아주 어려서 왕이 됐으니까 이 당시 솔로몬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찾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봉독하면 스바의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을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재밌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 아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은 솔로몬. 이게 같은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그냥 유명해지고 이름이 명성을 떨치게 된 건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줬고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나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고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살아가면서 솔직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명성을, 그의 이름을 온 세계에 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로운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서남쪽에 있는 왕국으로 지금의 예멘과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스바라는 나라가 사실은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에티오피아, 내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에티오피아는 자기 나라 왕들은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이 에티오피아 왕조가 불과 한 60년 2차 대전 전까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민주화가 된 게 이상한 독재자가 왔지만 그 전까지면 그 왕들은 우리는 솔로몬 후손이었다. 근데 이 당시 이 스바라는 나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밑으로 어디냐면 이집트 밑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 아라비아 반도 제일 밑집에 서남쪽이면 바다 하나 건너면 거기가 예멘이야. 사우디아라비아 밑 아래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가 요 당시에는 상당히 강대국이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까지 다 다스렸다. 그래서 굉장히 넓었던 나라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때 거의 쌍벽을 이룬 거예요. 이 당시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이집트는 비빌비거렸고요. 애굽은 출애굽하고 나서 별로 힘이 없었고요. 그리고 북쪽에 강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스바 에디오피아가 상당히 강대국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보다 더 셌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번역이 재미있어요.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금과 보석과 많은 향료. 여러분 콜럼버스가 어떻게 하다가 저 아프리카 신대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느냐면 이 후추가 유럽사회에서 너무 후추값이 뛴 거야. 후추값이 뛰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장사꾼들이 워낙 중간에 폭리를 취하고 하니까 얘들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반대로 돌려서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려고 그래서 후추를 수입하려고 오다가 아시아 인도로 못 오고 그쪽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밑에 아직도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거기에 서인도 제도라는 게 있어. 콜럼버스가 도착해서 살았던 섬이 그쪽에 있어요. 아메리카 옆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스바의 여왕이 향료를 가져왔다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추나 그런데 요리에 필요한 거. 이런 향료 그리고 금, 은, 보석, 이것을 낙타에 가득 싣고 왔다. 근데 그게 얼마냐? 10절에 보면 금 220달란트 그래. 120달란트. 이거 요즘 시가로 내가 한 1억 5천 된다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가 금이.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요즘 시가로는 6억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나 이거 계산이 안 돼요. 6억 곱하기 120 하면 요즘 시가로 어떻게 돼? 10달란트만 해도 60억이요. 그리고 100달란트면 60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더 붙으면 한 우리들로 1000억대 되는 금을 가지고 싸들고 온 거야 지금. 보통 돈이 아니야 이게 이 당시로는. 그래서 이런 걸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테스트해. 솔로몬을 테스트 쭉 해보니까 솔로몬이 막히는 게 없는 거야. 막히는 게. 스바 여왕이 자기 참모들 데리고 왔어. 참모들 데리고 와서 여러 문제를 내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거침없이 대답해. 거침없이. 그런데 그 지혜마저도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니까 오늘 스바의 여왕이 감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하는 거야. 반해. 무엇을 보고 반하냐? 솔로몬의 지혜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봤냐? 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입는 옷, 여기 관복이라고 표현됐어. 관복에 이걸 어떻게 입냐? 우리 여러분 관복 색깔 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빨간색 옷을 입혀요. 빨간색 옷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은 죽을 때까지 뭐 입어? 빨간색이나 자주색 옷을 입어. 그렇죠? 황제는, 중국의 황제는 노란색 옷을 입고요. 그게 다 예복 속에 그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색깔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하들의 높은 그러니까 육조 판서 이렇게 돼서 요즘 말하면 장관급들은 그것도 자줏빛 진한 옷을 입어요. 그렇죠? 우리 신하들, 왕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누가 입어요? 하급 관리들은 다 관복 파란색 입는 거예요. 그것도 함부로 입는. 근데 나중에 너무나 이쁘고 화려한 거 이거 보고도 반했대.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계단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계단도 만들었는데 그것 보는 것 볼 때마다 이 스바의 여왕이 감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표현에 오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달았습니다마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것을 새 번역에는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나라의 왕,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까지 다스리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올 때는 딱 뻐기고 온 거죠. 솔로몬에게. 야, 네가 잘나고 지혜롭다는데 얼마나 지혜로워. 그리고 자기 수행원들을 쫙 들고면서 수행원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거 다 가지고 온 거야. 물어봐도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솔로몬이 건축한 저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옷, 왕궁 이런 다 보니까 너무나 그것을 봐도 감동돼. 그러니까 야, 당신의 신하들이 얼마나 복된가. 당신에게들 이렇게 지혜롭고 옳은 말만 듣는 신하들이 얼마나 좋은가.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 솔로몬하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스바영왕하고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경제정책은 요즘 말로 하면 경제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반쪽 나라를 가지고, 한반도 반쪽을 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말 지도자부터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변화되는 거고요. 야, 그 나라 사는 게 니들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코로나 전국이면서 지금 1년째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 와보는 게 꿈이래잖아. 그래서 다 인터넷에 니네 한국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응? 일본은 기회만 되면 지금 한국으로 탈출해서 한국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인들은 우리한테 그래도 우리 한국으로 탈출하자고 그런대요. 지금 뭐 후지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도쿄 인구의 150만에서 200만이 한국으로 도망가야지 우리 여기 살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거예요. 거기 와서 오늘 스바의 여왕은 그 지혜를 배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솔로몬 왕에게 오늘 우리 이 시가로 얘기하면 한 1,000억 가까운 예물을 주고 가는 거야. 지금 은혜에 갚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스바야 왕이 늘 얼마나 조공을 바쳤는지,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때가 가장 조공이 심했고 많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이렇게 재산을 늘려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그 뒤 본문에 가면 솔로몬의 재산이 나와요. 금방 배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멀마가 얼마인데 학자들이 이것을 요즘 계산해 보니까 빌 게이트보다 2배 부자들의 솔로몬이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러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1장부터 가면 여러분 성경책 11장 제목이 뭔가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해. 자기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복을 줬는데 11장에 가면 이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세상에 가득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센터가 시작해. 이때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줘요.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줘요. 오늘 5장 12절부터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는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5장 앞부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앞부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에서 욕심 부리고 욕망 부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은 백성들에게 연설하고 하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보존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 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솔로몬 다윗 시대 지은 성벽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벽이에요.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이러고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제일 큰 대형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막 토론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통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예언자들의 설교를 듣는 곳이야.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 교인들,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요한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기 그냥 모여드는 게 아니라 병자가 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그들을 만지기만 하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준 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영적 능력으로 보면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씀의 은혜 받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구상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1943년에 뉴기니 바다에 미국 수송기가 탁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서 여기서 7명이 그 원주민으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구출돼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 25년 후에
이 섬에 미국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겐 샤이머와 그 부인이었어요. 이 비행사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와서 학교를 줘주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줬어요. 이것을 복음화하고 애들을 교육시켰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비행기가 떨어져서 비행기 조종사였으니까 거기서 원주민한테 구출받은 거예요. 구출받고 나서 그게 감사하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25년 후에 그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 필요한 게 뭐 있냐? 학교 줘줬어. 그러니까 이 섬이 잘 사는 동네, 좋은 동네로 이 마을 섬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에게 은혜 베풀어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은 사람이야. 은혜를 갚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놀라운 신앙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웠어.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야, 너를 섬기고 있는 백성이 참 복되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받고 은혜 받아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속에서 나는 당신 만난 게 정말 복이요, 나 당신 보니까 너무나 좋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 솔로몬이 복받고 시바의 여왕이 엄청난 재물과 예물을 주고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은 자연으로 채워줘서 풍요로운 인생,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보며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 축복받는 삶, 은혜 갚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